코로나로 일단 멈추었던 일상이 회복되는 기쁨도 잠시, 치솟는 물가와 살인적인 금리 인상으로 코로나와 또 다른 불편함을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기후위기와 환경의 변화들이 너무나 빠르게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 인류가 적응하기 너무 버겁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거기에 더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고 성서의 땅이자 세계의 화약고라 불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국제사회가 정이냐 동정이냐 그렇게 여론으로 양분되어 버렸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환경들을 보면 이 추수감사절에도 도무지 신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최악이었을까요? 사실 역사를 더듬어 살펴보면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위태위태했던 시대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100여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보면 세계사에서 가장 끔찍했던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만 보아도 100년 전 역사를 더듬어 보면 나라를 잃고 국제적 미아신체가 되었던 일제강점기로부터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을 겪고 모든 기반이 다 부서져 버린 최빈국 중의 빈국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있지 않았나요? 민족이 남과 북으로 쪼개어진 분단의 아픔과 또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불안감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로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아뢰었는지 모릅니다. 7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나라의 발전은 우리보다 세계가 더 주목하고 놀라워합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원조받은 나라가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것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 나라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도 우리가 더듬어 올라가 보면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떠난 102명의 청교도들이 2주 첫해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절반을 떠나보내며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온 이들이 새로운 땅에서 이듬해 첫 수확을 거두고 자신들을 도운 인디언들을 초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예배가 매월 11월 셋째 주 땡스기빙 데이로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감사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감당기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교회도 미국 교회로부터 복음의 영향을 받아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감사절의 진짜 기원을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초막절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에도 너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절기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습니다. 출애굽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신 절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히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신 이유는 단지 종되었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약속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감격을 기억하도록 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구원과 안식을 영원히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진정한 구원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바라보며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있는 나그네의 인생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집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초막 생활을 하는 절기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렇다면 이래 동안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추수를 마치고 소출을 거두어 들이는 그 기간이 아마 1년 중 가장 농부들에게 행복하고 또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마치 요즘 캠핑 문화로 친다면 수고롭게 일한 자여 들과 산과 들로 떠나라, 그런 뜻으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일까요? 사실 캠핑 다녀보신 분 아시겠지만 바깥에서 즐기는 새로운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왜 추수를 마치고 흥겨운 날에 집 밖에서 초막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라 하셨을까요? 추수의 풍요 속에서도 우리의 본질이 나그네의 인생임을 잊지 말라 하심 아닐까요? 아무리 화려한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더라도 초막은 초막입니다. 오래가지 않아 마르고 허물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과 같이 초막으로 지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초막 가운데서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레위기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이 아닌 민족적으로 경험한 민족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그들 스스로 힘을 키워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애굽의 압제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초막 생활은 단지 광야 생활에 고생하던 때를 잊지 말라시는 말씀이 아니라 종살이에서부터 구원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친히 앞서 인도하시며 그들을 돌보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할 때 무엇을 했을까요? 신명기 31장 9절로 13절과 느헤미야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 기간 동안에 율법을 읽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초막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의 부활절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77절은 유월절로부터 7주 지난 동안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오순절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신약 성경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추수를 의미합니다. 마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는 것을 보다 못한 종들이 가라지를 뽑으려 할 때 주인은 이렇게 말리지 않습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살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오늘날 교회는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요? 이 땅에서 추수의 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알곡은 창고에 넣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듯 초막절은 영적인 추수를 마친 후에 주님이 택하신 곳에 모을 거룩한 백성들을 위한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초막절의 이 의미를 잘 알고 지낼 때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서 모이게 될 영원한 나라를 궁극적으로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앞에 부활절과 오순절은 이미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완성되어진 것이라면 아직 한 가지 남은 이 초막절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중에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외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삶의 가운데 고통의 세월을 지나오셨습니까? 고통 중에서도 함께하사 지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의의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막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소출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의 핵심을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실제적인 이웃, 그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곁을 모른 채 하며 지나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강도의 불행을 보며 그저 지나치지 못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주님은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다시 되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언제나 내 입장에서 이웃을 찾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오히려 그 이웃의 입장에서, 고통받는 그 친구의 입장에서 너가 정말 그들의 이웃이 되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은 우리가 돌봐줘야 될 대상에 대해 나열하고 있지 않나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이들 중 자녀나 노비는 내 집안 울타리 안에 있는 대상인데 성경은 그들만 언급하지 않고 내 집 바깥에 있는 성 안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이나 그리고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이웃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이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이웃들을 주님은 외면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데 왜 내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할까요? 이것은 내가 받은 복으로 주변의 가난한 자와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있으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려야 할 것까지 정당하게 번다는 이유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너무나 무관심한 세상이 되지 않았나요? 신명기 15장 7절과 11절은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이 땅에는 가난한 자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야 될 이유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구하는 이웃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가 돌봐야 될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그 복을 다시 걷어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형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얼마나 이웃 사랑의 적극성을 띠느냐에 따라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아시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이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끼리의 축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공허한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라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15절로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 앞에 보이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두고 살라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 편리한 곳에서 아무렇게나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택하신 성별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방법이 아닌가요? 또 빈손으로 말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고 하신 말씀은 제사를 위해 정해진 제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의미합니다. 이 예물은 땅을 분배받지 못해 농사를 짓지 못한 레위인이나 그리고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와 혹은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와 그렇지 않고 나갈 때의 마음가짐이 여러분 본질적으로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은 형식적인 만남이 아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오라 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가져오라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의 조그만 예물이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의 시간과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저절로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질들을 통하여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빌려 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유효기간이 끝나면 이 땅에서 빌려 쓰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 어떻게 사용하였느냐? 마치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의 앞에 세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이 질문에 대해 주님께 대답할 말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것 찾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힘대로 하라 하신 것 아닐까요? 그 힘대로라 함은 억지로 하지 말고 허세로 하지 말고 자기에게 맞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결국은 부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이곳에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우리 예배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내 편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만족 끝이 없다는 걸 알지 않나요?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성경의 이 초막절은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욕망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 절기가 아닐까요? 1회 동안의 초막 생활을 하면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며 받은 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연습하는 예배자의 삶이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곳이 바로 이 땅의 거룩한 천국의 모형이 아닐까요? 믿음의 선배들은 삶의 위기와 불안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겨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굴에서 자고 황무지 숲을 헤매며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지은 시에는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시편 9편 1절에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여러분, 사실 인생의 고난을 경험해 볼 때 비로소 그곳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나요? 고난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 고난의 순간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특별한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수없이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3번 파선하고 온갖 고초를 당하며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다. 그렇게
그의 서신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내가 만족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바로 감사가 아닐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구심을 던지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열방을 심판하실 계획을 말씀해 주시자 하박국은 다가올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잘 아는 한 편의 시로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모든 것을 판단하실 하나님 앞에 나의 만족이 아닌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온전히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아닐까요? 현재의 삶이 비록 답답하고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 삶의 문제들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시며 온전히 구원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